프로그램 이름 아니고요. 오늘 관계 시리즈 12번째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지난주와 말씀 이어서 가는 것 같아요. 13절까지 지난주에 그 나병 환자 이야기와 또 백부장의 중풍병자 하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는데 바로 이어서 14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먼저 본문 낭독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말씀으로 보면은 제가 제목은 동상이몽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동상이몽일까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지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전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김민지라는 사람을 피아니스트구나 라고 생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이 전제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서사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러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두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단락단락 1장, 2장, 3장 이렇게 챕터마다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한 회마다 이렇게 딱 제목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목이 먼저 나오면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이 상징하고 있는 전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회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한 전제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래도 문단상에 이 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통된 어떤 분위기를 갖고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 자체를 이제 주제로 삼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날 나의 감정 상태나 아니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아주 또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진짜 그 성경이 나의 그런 상황과 감정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한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이게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우리의 현상의 어떤 상황에도 좀 미안하게 얘기하면 그것과 전혀 고려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진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가 좀 깁니다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그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은 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나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좀 되돌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니까 무리들이 막 있다가 사람들이 무리 중에 제자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할 때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전했던 부분은 무리가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구별돼서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늘의 차원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도 많이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나들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현상 삶에서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하늘 차원의 말씀을 알아듣는 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결별하게 되죠. 결별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이 되게 되죠. 이 구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했고, 이 무리 중에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교감의 상태를 영적인 자아, 진짜 참 나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구별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로 넘어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그 하인인 중풍병자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산에서 듣고 이해하고 보니 그동안 내 신앙이 이렇게 나병 환자의 상태로 중풍병자의 상태로 내 영적 자아가 그렇게 소외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격리된 자, 근데 우리는 격리된 자를 이거는 옮으면 안 되는 사람. 세상 이치로 보면 그렇지만 격리된 자, 철저히 연고가 없이 소외되어 있는 자, 단절된 자를 독생자. 그래서 예수와 같은 연고 없는 자로서의 자의식을 깨달은 바로 나를 발견하는 나의 진짜 존재를 발견하는 그 지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게 되는구나. 현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 구별을 해 나가는 삶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얘기였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서 들었던 말씀이 진짜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찾아서 자유를 선언하고 더 이상 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소외된 자가 아니야. 오히려 나를 연고 없는 영의 존재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 반면 반대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을 함께 들었으나 예수님이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몰랐다고 치고요. 그러나 그 모름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아직 구별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증상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반응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은 오늘은 14절부터 이 27절까지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가가 여실히 보이는 장면들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요 13절이 바로 백부장의 중풍병자 환자, 그 앞절이 나병 환자 이렇게 해서 산 아래서 내려왔던 현상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베드로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다.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세계. 그러니까 베드로로 신앙으로 이야기되는 이 베드로의 대표성을 가진 모든 그 세계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전제를 이 말씀이 환경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장모님이 계세요. 베드로의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은 또 모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위가 글쎄요 이게 장모하고
그 들어갔는데 이 장모의 병이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은 베드로의 한 모습이구나. 나의 나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듯이 베드로의 집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들어갔는데 열병이에요. 여러분, 열병이 뭡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네, 지금 열 나고 있어요. 그 뜨거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서 그 열을 식혀주셨어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 사실 멈추지 않는 열이거든요. 열기.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이 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열정적이고 막 정말 이 언제든지 막 목사님이 얘기만 하면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나타나면 싸늘하게 이렇게 식습니다만 제가 찬물을 끼얹습니다만 그 열병인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연고 없음, 독생자, 전혀 이 세계에 어떤 것을 두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미안하지만 싸늘하게 식어요. 그 열병이 식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열병이 떠나갔구나 했는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나서 수정을 들어요. 이 수정이 든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열병이에요. 이 열병이 나서 뭔가 지금 장모님이라고 했지만 베드로의 상태가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에 내가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준비가 됐다. 이 열병이거든요. 열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계속 시켜요. 아니거든. 근데도 꺼지지 않는. 그래서 이 수종을 드는. 아팠으면 잠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죽 드시고 보양하시고 이래야지. 갑자기 일어나서 열병 들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열정으로 인해 열정이 자기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다른 차원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식지 않는 그 열의 상태가, 그래서 예수를 따라야겠다. 지금 이 오늘 얘기하는 본문의 내용에서는 계속 따르겠다, 수종 들다, 쫓아가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상태예요. 네. 자, 이 수종을 들면서 16절 보시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데리고 와요. 이 수종을 들고 열정을 일으키고 뭔가 예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와요. 특히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요. 이 귀신 들렸다는 거는 사실 종교적으로 이 판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뭐 하시냐?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산 위에서도 말씀하셨고 내려와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 활동을 그냥 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귀신 데려왔다고 특별한 어떤 걸 하시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 같다고 특별히 뭔가를 하시거나 뭐 베드로의 장모 열병 내리는데 특별하게 뭘 하시는 게 없이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에게 부딪혔을 때의 사람들의 양상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는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귀신들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치시고, 아마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나 백부장을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그냥 말씀으로 그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었구나 하든 아니면 내가 그런 부분들로부터 떠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든 그 고침의 현상이라는 게 나타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현상, 말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이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와 뭔가 다른데? 이렇게 계속 놀라고 추적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나게 됐다, 병도 고쳐졌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말씀에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우리의 연약한 거를 다 담당해 주는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게 나쁘냐 좋으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현상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뭔가 문제점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상들, 나의 큐티를 할 때 내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병 고치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 예수님이 있으니까 뭔가 막 무리들이 모여? 이 현상을 보면서 그럼 이게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거꾸로 말씀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안 되겠구나.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니라. 네, 건너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에 오르시니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거 다 뭐죠? 우리 죽은 사람을 요단강 건너 만나자 막 이러잖아요. 건너편, 다른 차원으로 내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현상의 차원이 아닌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또 이들은 현상에서 예수님의 세계를 갖다 붙이고 말씀으로 이어붙이고 이런 게 메시아야, 이런 게 구원자야 라고 하면서 매칭을 하니 예수님은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또 이동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너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 계속 건너가는 말씀을 건너편에 있는 세계, 영적 자아의 세계, 이 땅에 희석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찾는 세계로 계속 우린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뭐하고 이런 게 본업이었다면, 본인이 의도하는 바였다면 건너가실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또 건너편으로 가고자 해요. 그러면 이 앞서 있던 베드로의 집에서 연루된 이 일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와요? 네, 뜻밖에도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 뭘 기록해요?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요 서기관이 아까 17절의 말씀을 해석한 서기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성경을 이렇게 줄줄 외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뭐 베드로가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서기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저 사람의 하는 행적과 어떤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다. 이 메시아의 흔적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감동과 감화로 나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이제 저는 생애 제 선생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해하는 이런 존재를 찾고 있는데 서기관이 그렇게 말씀이 이미 다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할 줄 알고 말씀을 기록할 줄 아는 이 사람이면 얼마나 반가워야 돼요. 근데 참 예수님이 하여튼 SSAC가 없으세요. 네, 알아두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20절에 얘기하시기를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걸 보면 자, 예를 들면 우리 민지가 교수님 오늘 제가 교수님 집에 가서 같이 있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미안해요. 오늘 집 수리 중이야. 같이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우리 카페로 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얘기할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같이 있는 게 중심이라면. 근데 우리 집 수리 중이야. 이거 뭔 말이에요? 같이 안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을 가겠다는 거구나.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어디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집이 없어. 나 머리 둘 곳도 없거든.
그럼 이 대답을 하는 건 저 사람이 결국은 내가 머리 두는 곳, 내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지를 예상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서기관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그 어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분은 결코 실패할 분이 아니시구나.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의 구원자? 현상이죠.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 말씀이 현상에서 이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봤거든요. 그 무리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막 병자가 낫고 이분은 그냥 말씀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점점점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예나 지금이나 뭐가 되게요? 우리 조회수가 뭡니까 결국? 네. 사람이 모인다는 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건 뭐가 좋은 겁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잖아요. 네. BTS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엮여서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돼.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와 내가 연결됐다라고 얘기하지. 대통령을 안다, 뭐 누구를 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건 그 사람 때문에 속는 게 아니고요. 그 연결됐다라는 그 힘, 그게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되겠다. 사람이 모이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나 집도 없어. 나는 머리 될 때도 없어. 근데 잠시 후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딱 이 말을 했더니 여러분 이 전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의 집안에서 계속 연결된 그 흐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막 열정이 있다가 예수님께 막 무리를 데리고 와서 무리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걸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따라와보자 현상에서 얻을 게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반응이 나오죠. 21절. 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미안합니다. 베드로 장모, 무리들, 서기관, 제자 중 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저 일단은 저기 아버지 갑자기 아버지 장사 언제 죽었는데 여기 와 있어. 아니 아버지 장사 지내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지낸다는 게 지금 갑자기 전보가 와가지고 네 아버지 지금 죽었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살던 거 유지하다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아버지가 머리 둘 곳이고 아버지가 집이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이 뭔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먹을 길이 생기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니어도 내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는데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싹을 자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잠깐 그럼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잠깐만 생각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좀. 그러니까 지금 막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 웃기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기 와 있었단 얘기잖아요. 장례가 보통 3일장, 5일장 하는데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분명히 이거 뭔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니까 잠깐만 좀 보류하고 그럼 갔다 올게.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시작된 이 베드로라는 열정의 그 신앙 상태가 그 흐름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문제 여기 본문을 통해서 쫙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베드로의 집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이 베드로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일까?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변덕이세요. 아까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나 머리 들 것도 없어. 했더니 그럼 잠깐만요. 그럼 저 아버지한테 가서 좀 살다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얘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자 쫓고자 하는 이유도 먹고 살고 더 잘 되고 내가 여기에서 못했던 걸 이 무리가 쫓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해서 지금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니네들 그래? 진짜 내가 어딜 가든지 따라와? 나 아무것도 없는데? 했더니 바로 어떻게 해요? 아, 저 못 가겠는데요. 이러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아니고 니네들이 따른다는 게 바로 이런 태도야. 이게 먹는 게 이게 해결이 되고 먹는 것만이 아니죠. 다른 세계를 내가 이대로 가면 나는 스카이도 안 나왔고 나는 여기에 뭐가 없는데 이분하고 지금 줄을 대면 뭔가 역전이 될 수 있겠다. 인생에 뭔가 변화가 가능하겠다. 그게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였어요. 뭐 그렇게 그 당시에 대단한 뭐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힘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말 조회수가 있는 대로 늘어나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팀이야. 인생 역전되죠. 여러분 우리 명문대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 스카이를 그렇게 난리칩니까? 스카이 나오면 달라지잖아요. 스카이 나오면 스카이 라인에 들어가잖아요. 그 라인에 들어가면 또 위에 쌓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앙의 상태라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제 배를 타십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인데요. 배를 타니까 또 제자들이 배를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가요. 문제는 24절입니다. 24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사건의 발단을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아까 생각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어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이게 잠을 잘 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nothing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건 no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이에요. 나는 어디에다 머리를 대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게 복음이죠. 없어서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럼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거 안 되겠네. 제가 최근에 우리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인도에 간다면 뭘 가져가겠니? 집사님 무인도 간다면 한 가지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책? 근데 한 친구가 휴지요. 그냥 무인도에? 왜? 휴지는 왜? 그때 휴지 없으면 자기는 안 될 것 같대. 근데 와. 아니 그냥 거기 물 천진데 물에다 닦으면 안 되겠대. 아니래. 물 닦아도 휴지가 필요하대. 와, 이 세상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휴지가 그래서 왜 우리 전쟁 난다 그러면 휴지 사재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나 굉장히 좀 저는 의아합니다. 뭐 저는 신문지도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사는 것 이런 세계에서의 따라갈 만한 곳이라는 건 뭔가 준비되어 있고 집이 있고 갖춰져 있고 먹고 사는데 조건들이 있구나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없어. 그랬더니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근데 뱃머리에 머리 두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러니까 어디나 그냥 집이에요. 네. 이 베드로의 집하고는 다른 개념의 집인 거죠.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nothing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이분은 어디에나 그냥 머리 두면 되는 everything이신 거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 지금 예수를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그 베드로의 지배계보에서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전혀 다른 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배 물결에 덮이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갈릴리는 역사적으로도 이런 풍랑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지형적으로 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에 타 있는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 뭐 베드로의 그죠? 안드레. 이들 직업이 뭐게요?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아마 이게 아버지 금을 놓고 온 거 보니까 날 때부터 뱃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 몇 번 나가봤게요?
네, 어마어마하게 나가봤겠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갈 이유? 제가 볼 땐 묵수시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자,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없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없다고 치고 어부가 지금 배에 있어요. 그 풍랑이 나면 어부는 어떻게 하게요? 뱃사람이 어떻게 하게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해든지 그거를 뭐 나오든지 뭘 해가지고 헤쳐나가든지 건너가든지 해결을 해왔겠죠.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풍랑만 왔는데 잠자고 있어. 근데 막 어부가 지금 몇 명인데 거기. 근데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뭐라 그러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깨우느니 저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부면 야 배 돌려. 이쪽으로 바람 저쪽에서 온다. 저쪽으로. 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지가 여기서 피아노를 막 치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내가 지금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예수님 빨리 나 죽게 생겼어요. 빨리 피아노 좀 쳐줘요. 뭐 이러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부 직업인데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 풍랑이 일었을 때 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깨우더니 예수님 보고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해결해라. 왜 이럴까요? 근데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그런 분들 꽤 봤어요. 이게 예수를 안 믿을 땐 안 그런데 너무 살림도 잘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이제 집안 살림은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살림만 오셔서 식당 봉사하시고 밥 차리시고 막 그냥 청소하시고 늘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한번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사입이라고.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집안 살림을 안 한다고. 애들 도시락도 안 싸준대요.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이제 새벽 봉사하시느냐고. 이게 뭔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이게 뭔가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냥 멀쩡히 내가 하면 되는데. 예. 예수님을 몰랐을 땐 내가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이젠 내가 공부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떨어지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죠. 그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냥 애가 수능날 시험을 보면 잘 보고 와 이러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려야 되잖아요. 매 시간 국어 과목에 또 헌금 내시고 기도하시고 수학 과목에 헌금 내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시험 잘 보게 하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아니 협박이 아니고 간구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멀쩡히 하던 일인데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난 순간 이게 내가 하던 일을 그냥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여러분 근데 신앙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뭐 죄송합니다만 대문호라고 일컬어지는 뭐 톨스토이 정말 문학가로서는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후대 비평가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 소설만 쓰면서 많이 그 전에 그런 것들이 희석됐다. 이런 배우나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떠나갔다가 이것도 나중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 종종 보시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현상의 삶이 완전히 내가 하던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는 무능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좋습니까? 민지는 피아노 잘 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뜨겁게 만나서 더 이상 피아노 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손을 막 움직여주시는 그 팬덤 오브 오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혹시 주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글 쓸 때? 이번에 대박치는 로맨스를 쓰게 해주십시오. 근데 로맨스 못 쓰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왔던 일을 내팽개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일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들이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그런 걸까? 제자들은 이렇게 심각한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저는 진짜 내가 어부라면 야, 예수님 깨실라. 예수님 일어나면 놀라실 수 있으니까 자게 놔두고 우리가 빨리 조용히 처리하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피곤해. 그 무리들 속에서 막 그러고 오셨는데 잠깐 잠드셨는데. 여러분 근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걸 구원해달라 그러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이 큰 물결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보는 이 큰 물결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로 자신들은 지금 베드로의 집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열병을 고치시고 거기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귀신 쫓는 사람들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런 사람 데려와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만 하셨지만 어쨌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점점 무리들이 늘어났어요. 아 이분 뭔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확신했겠죠. 내가 이분을 따르길 잘했다. 심지어 그들 먹고 사는 문제 다 스스로 해결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예수님 따르냐고 집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지금 와서 인생을 올인했어요. 근데 내가 올인을 잘했구나. 이 무리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 무리들 속에서 더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금 막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갑자기 건너가자 그러더니 배를 타고 이게 이 찬물을 쫙 끼얹고 이렇게 가시지? 여러분 그게 마음속의 풍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항해는 쫙 이분과 함께 이렇게 무리를 막 거닐면서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크게 되면 역시 그 성공은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배를 탔는데 무리가 더 이상 못 쫓아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쫙 가라앉았잖아요. 두려운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자꾸 번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일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왜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있지? 그리고 지금 이게 잠잘 상황이야? 아니면 건너가서 다른 동네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무리를 모아서 야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고치고 이런 전략을 지금 짜야 되지.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버렸는데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버지의 그 밥줄도 버리고 내가 지금 올인했는데 지금 무리 속에서 한참 되겠다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건너가자 다른 차원으로 가자 이러시더니 배에서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게 풍랑이에요. 이게 폭풍이에요. 내가 예수한테 올인했는데 예수가 잠만 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 인생 시간 투자한 게 얼만데 예수가 잠만 자.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우리 죽을 것 같아. 우리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해요. 안 돼요. 이 풍랑이 바로 그 풍랑이라고요. 예수가 자고 있어서 일어나는 풍랑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주무셔. 이게 풍랑이에요. 이런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여러분 주식에다 몰빵했다고 칩시다. 근데 주식값이 아무 미동이 없어요. 큰일이잖아요. 이거예요. 예수한테 모든 걸 투자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아까 얘기했죠. HC가 없다고. SSG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쓱이 아니고 싹입니다. 싹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짜증났어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짜증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막 난리야? 이거 니네들이 잘하는 일이잖아. 그냥 배 풍랑 나면 니네들이 배 돌려가면 되지. 왜 날
아 정말 화딱지 나네라고 충분히 그러실 만한데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는 말, 여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뭔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요.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 예수와 정말 연고가 끊어져서 예수와만 누릴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선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풍랑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잔잔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건가?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네는 왜 잠을 못 자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 나하고 그냥 누워서 자면 되잖아. 지금 우리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현상에서 너네들 투자한 거, 무리들 좀 전에 많았던 거, 뭐 이런 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너네 지금 나랑 잠을 못 자잖아.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풍랑을 막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걸 잠재우고 사실은 이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세요. 정말.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잔잔하게 돼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됐어요. 뭐 아시잖아요? 아기들이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게요? 애 보고 왜 너는 이렇게 똑바로 못 걷니? 이런 엄마 별로 없어요. 아기 때는. 뭐라 그래요? 막 땅을 떼찌떼찌 하면서 땅이 정말 왜 이렇게 우리 애를 넘어뜨렸어? 왜 돌이 거기 있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래요. 좀 어이없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그냥 맞춰주는 거죠. 왜냐면 얘가 울고 떼쓰고 지금 막 아프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못 걷고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랬어요. 바다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아니 지금 바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들 안에 있는 그 동료가 문제인 거죠. 그럼 아까 제가 그 바다의 큰 물결은 바로 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와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는 것과의 그 사이의 간극에서 있는 이 조류의 난리. 이게 해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풍랑이라고 한다면 그걸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네들 안에 왜 이 풍랑이 일어나니? 예수의 온다와 안 맞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니네는 왜 같이 나하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고 잠자고 배에 들어온 거 그렇죠. 골방에 있는 거잖아요. 같이. 그럼 여기서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 난리를 치니? 그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열병이 났는데도 열병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순종하면서 막 더 열을 내잖아요. 이거 끊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패턴이에요. 그렇게 가는. 일단 신앙에 예수님에게 대한 열병이 나면 그게 패턴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 27절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 제자들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됐습니다. 네, 그냥 무리하고 똑같아졌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래요. 이게 바로 이들에겐 해피엔딩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아까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던 믿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말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문제 해결사. 엄청 무리들이 막 모였어도 거기에서 딱 한 방이면 사람들 막 고치고 먹이고 막 이런 사람 기대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 엄청 됐겠죠.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신앙인인가? 아니면 신메이커인가? 우리 킹메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킹이 될 만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인가? 제가 아침에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는 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냥 또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킹메이커들이 중간에서 해먹으려고 날리고 이 독재자는 또 이 선거가 돼서 되는 건 아닌데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서 또 그냥 온갖 그 잔악함을 자행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드는 킹메이커의 무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어떤 가능성을 봤어요. 이분은 분명히 뭔가가 달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올라가야 돼요. 킹이 돼야 돼요. 왜? 왜 그 사람이 킹이 돼야 돼요? 내가 킹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뭔가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와, 이거 고치는구나, 치유하는구나, 먹이는구나, 이런 기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전파하고 무리를 형성하는 데 주목하죠. 왜? 투표권이 있으니까. 지금도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라고요?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돈이 된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은 민중의 해방자,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선을 넘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다. 바다, 풍랑, 바람, 자연재해 이런 것도 다 다스리신다. 이거 대단한 간증이죠. 이런 소문이 사람을 모으겠죠. 그럼 그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집안 사람들, 이 제자들의 위상이 점점 더 공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쫓아온 이분이 그렇게 돼야 사실 내 삶의 보람이 있죠. 우리 역시 신앙인인 건가? 아니면 정말 신을 만드는 인들인가? 현상의 무연고. 예수님 계속 그러잖아요. 무연고. 전혀 현상과 상관없는 그 골방 가운데에서 다른 차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게 원래 그리스도 독생자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산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도 그 산에서 이끄셨던 그걸로 인해서 이 현상이 조정되는. 그게 바로 세상에 매이지 않는, 풍랑을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참 자유의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그게 신앙의 본래 모습인데, 이걸 내 현상의 모든 것들을 결부해서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대행자가 됐어요. 예수가 대리자가 됐어요. 시험도 내가 안 봐요. 내가 떨어진 거는 나한테 지혜를 안 주셔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안 됐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그래.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면서 계속 더 모험을 하죠. 이 나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초월적인 나의 분신. 나는 못하니까. 그리고 나는 더 하고 싶고 나는 더 높이 가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를 넘어서게 해줄 초월적인 나의 분신을 찾는 게 신앙이 아닌가.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인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예수는 우리와 함께 건너가는 그 건너감의 과정. 그래서 늘 무리를 떠나 나들을 떠나 나와만, 진짜 나,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잠에 빠져요. 이 현상에서 잠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잠에 빠졌을 때 뭐가 됐게요? 생명이 됐거든요. 네, 진짜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왜 죽어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 이거 좀 19, 18금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자자는 거예요, 자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열심히 막 이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저것도 하고 하려는 나를 자꾸 그냥 배에 들어와서, 배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잔잔하면 그냥 자는 거죠. 우리 보고 자꾸 자자 그러는데 우린 결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으면 풍랑이 일어요. 신앙인인가 신메이커인가. 혹시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을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의 킹메이커로, 킹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독교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베드로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베드로 귀 아프겠네요.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루트를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아도 독생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연고 없는 그 자리, 마치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이동 중인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처럼 우리를 자꾸 세상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는데 우리의 다른 차원은 결코 하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풍랑이 왜 일어날까? 그리스도의 온도와 우리의 온도는 왜 다를까? 아니, 그 다름 때문에 조류와 풍랑 가운데 휩싸이는 것은 아신지 다시 생각하면서 같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같은 현상 안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